우리 먼저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2010년 울지마 톤즈란 제목의 종교영화가 한 편 나오면서 아프리카 수단의 오지마을 톤즈에서 한평생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희생하면서 48의 짧은 생애를 마친 한 신부님을 온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울지마 톤즈란 영화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48 젊은 나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48의 대장암이라니 이태석 신부님의 생애를 매우 비극적이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의 고귀한 생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단의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는지 모릅니다. 오랜 내전으로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진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적막한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빛을 들고 찾아간 사람, 그가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부산의 가난한 동네에서 10남매 중 9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늦게 태어났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삭바느질로 아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남부민동의 산동네 성당 마을에 성당 마당을 내 놀이터 삼아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성당에서 신부님과 수녀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자랐고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사람의 향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85이셨던 어머니, 고령의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삶이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그의 인생의 말씀이 됐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서 나는 이 땅에 가난하고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위해 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항상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가 된 이후에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볼 수 없는 아프리카의 수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내전이 치열한 나라로 결국 짐을 꾸려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당장 성당을 짓기보다 학교와 병원이 이곳에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즉시 작은 진료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말씀을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 톤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언제나 전쟁의 그림자가 암울하게 드리워져 있는 그 마을에 가르침을 통해 배운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2019년 비전 장학생으로 선정된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2번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냥 아무런 결단 하나 없이 살다가 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황홀한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를 붙들지 못하고 산다는 건 정말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부르심은 죽는 순간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이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일찍 왔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고 딱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것,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 아니면 악하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붙들려야 되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분을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놀라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한 그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산 거죠. 평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평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인정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보다 앞서서 예수님은 성경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아직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3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한 장본인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길을 열고 문을 열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광야에서 험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누가복음은 이례적으로 성장하면서 장성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한 분은 2장 52절에 예수님이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관해 말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얼마나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귀하고 존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죽음까지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헤로드 왕의 미움을 받아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까지 눈여겨보시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장례식에 자주 가는 것이 제게는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송전에 와서는 사실 많이 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송전에서는 장례식을 많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이 훌쩍 떠나고 나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사람이 훌쩍 떠나고 나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정작 내 앞에서 못하던 이야기들을 내가 죽고 나면 내 뒤에 남은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하던 감정들도 조금씩 사그라지게 됩니다. 아주 위대한 생애를 사셔서 그분의 기념비를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그분의 삶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책이 나오고 하면 좀 오래 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쉽게 잊혀지고
그의 죽음에 관한 아픔이나 그리움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잊혀진다고 하나님께도 잊혀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죽는 순간 오히려 정말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쳤을 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제서야 제대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기억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면서 내가 너의 삶에 바라고 기대했던 나의 목적을 네가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흔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도 살면서, 이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족적을 남기고 지나왔습니다. 어떤 길을 지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바람이 뭔지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자꾸만 천국과 영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40이 넘으면서 이제 조금 나이도 든다는 느낌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씩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40대 초반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저도 저 스스로 약간씩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눈밑이 조금 나이가 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이 주름이 조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침에 로션을 바를 때 손등에 사실은 조금 해서 이걸 얼굴에 펴 바르는데 제 얼굴에 제가 너무 투자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조금의 로션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눈밑에 바릅니다. 하지만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꺾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을 안 했는데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도 생기면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나?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세계관은 윤회적 세계관으로 소위 말하는 환생을 하고 윤회적이고 반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다 못하면 다음 생이 기회가 있는 거죠. 그 생에서 다 안 되면 그 다음 생도 기회가 있고, 어쨌든 이 생에서 큰 실수 안 하고 큰 죄 안 짓고 사람 크게 안 괴롭히면 다음 생에 조금 더 낮게 태어나면 그것으로 조금 좋고, 그런 윤회적이고 환생이라고 하는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나 힌두교입니다. 기독교와는 굉장히 반대적이죠. 기독교는 일회적입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엔 다시가 없는 겁니다. 가치로 봤을 때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한 번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타종교에서는 좀 힘들어도 참자, 어떻게든 현생이 지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생도 하고 다음 생에 뭐 좀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더 나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런 식의 인생관을 다룬, 세계관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의 윤회 사상이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생과 사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느냐, 반복할 수 없느냐, 이게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일회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복이 없습니다.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망쳤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벌써 나이가 50인데 50을 망쳐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엔 다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70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래도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교나 힌두적 세계관은 인생이 반복되다 보니까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망치면 다음에. 그래서 불교적 힌두교적 세계관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게 고통인 거죠. 사는 게 고통인 거죠.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생이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생은 축제고, 인생은 환상이고,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보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최근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제발 여기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가도 살아있는 사람 하는 말 안 들으면 여기 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을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이 나랑 이런 게 안 맞구나, 그러니까 다음 결혼할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이 보완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난 좀 살아보고, 내가 이제 연습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살 때 그때 한번 결혼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을 살면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20년? 20년 살고도 도대체 내가 어떤 놈이랑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살아봐도 도대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근데 심지어 어르신들은 내가 또 다른 거 만나서 맞추느니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잖아요. 잘 경험해보면 나한테 맞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삶에도 신앙에도 인생에는 연습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노릇도 한번 다시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못하는 거죠. 다시는. 어머니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노릇을 내가 잘해봐야지 해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다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이 없는 거죠. 단 한 번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생을 위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명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보통 세 가지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다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걸 위해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딱 듣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살면서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어느 순간 하나님 내게 이걸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울지마 톤지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님도 그렇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어머니를 보고 또 교회의 신부님과 수녀님을 보고 성당 마당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의 내면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어려서도 가능하면 빨리 이 부르심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비전 장학생이라고 만들어서 큰 금액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연중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찾아가는지를 관리를 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좀 더 일찍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죠.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도 그때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위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커서는 큰 대로,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듣고 내 삶을 통해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애와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나라와 민족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통해, 우리의 목적과 소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한 일입니다. 때문에 악한 비전, 악한 소명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경계하고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는 요한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붙들려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든 내가 할아버지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비전 장학금을 받게 된 8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